몇 년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면은 온 천지가 물 아닙니까?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또 한쪽 기사 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온 천지에 물이 이렇게도 많은데 물이 없어서 죽는다. 이 현실이 오늘날 TV라든가 어떤 자료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랑의 홍수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도 내 계명이요 둘째도 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게 몇 개가 있는가, 제가 6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바로 조건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동기가 내 자신의 야망이라든가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한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자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수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서로 간에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걸 해줬는데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싸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은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울 때 네가 뭔데 그러냐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또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라든가 이 청소년 아이들 보면 나중에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떠보면 나한테 해준 게 뭐인지 따들잖아요. 그래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사랑 없이 하니까 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한탄합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얘를 사랑한 줄 압니까?
그런데 외에는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썩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한번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이한테 온유하셨습니까? 아이한테 시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한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준 게 많은데 너는 나한테 한 게 없냐고, 뭐가 있냐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아이한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한테 아버지라고 무례하게 행치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에게 성내지 않았습니까? 아이에게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고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셨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아이한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진리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의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견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팔팔 뛰면서 그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랑이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무례행치 않냐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진리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짝짝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 15가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15개 중에 2개밖에 해당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100점인 줄 알았을 때는 상대방이 괘씸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15개 중에 2개 맞췄으니까 13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맴돌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가? 아버지가 아이한테는 사람의 마음과 천사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에게 사랑이 없다 보니까 애한테 들리는 소리는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 소리.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이한테 뭐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비밀의 애원할 등이 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사랑 없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네가 네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애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서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서 13장 1절로 4절 7절 말씀이 뭡니까?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교회 어항가게 앞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다가 제가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때 아마 제가 이걸 깨달은 것이 96년도 7년도 문제 그때쯤 되니까 그때 아마 홈드라마에 백일섭 씨하고 김혜자 씨가 주연이 나와가지고 백일섭 씨는 호랩이고 김혜자 씨는 노처녀고 해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김혜자 씨가 그러면 나하고 시골에 가서 둘이만 살자고 하니까 백일섭 씨가 투기 떨떠름한 얼굴로 못한다고도 안 하고 안 한다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김혜자 씨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찡하게 울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함부로 했는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무책임하고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뒤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나는 몇 점인가요? 이 사랑의 점수표를 만들어 봤어요. 첫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으로 체크 한번 해보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해 오래 참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온유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또 그 다음에 주님을 자랑합니까?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례행치 않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쩔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한테 혈기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성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있습니까? 여기에 만일에 내가 오래 참고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온유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내가 정말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뻐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시기가 생기고 잘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지 나를 자랑하는지, 주님을 자랑하면 동그라미, 내가 주님 앞에 성내지 않고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 부부지간에 내 아내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내 아내 또 온유합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또 그 다음에 내 아내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또 그 다음에 내 아내에게 부지부식간에 말이나 언덕이 무례행치 않고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있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가위표를 매겨보세요. 또 그 다음에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어머니를 향해서 한번 동그라미하고 한번 체크해보면 제가 깨달았어요. 내 육신의 건강을 지기 위해서는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체중도 재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건강은 바로 이 말씀으로 체크해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가? 내가 정말 주님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가? 내가 무례행치 않는가? 내 자신이 육을 구하지 않는가? 성내지 않는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가? 진리 함께 기뻐한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가? 이거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체크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성내지 않고 있는 내가 고장이 났으면, 여기서 만일에 잃어버리면, 마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15가지로 매일같이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게. 그래서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군대 수송부 차 많은 데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차도 매 부속을 닫고, 그 다음에 나사 풀어진 걸 조여주고, 그 다음에 윤활유 기름을 쳐줘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있거나 내 마음에 무례하게 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사랑이 변질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오염된 걸 닦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쪼여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이 잃어버렸으면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3유형,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이가 먹고 지경이 넓어질수록 사랑이 1번처럼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처럼 가는 유형이 있고 3번처럼 가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이 꼭지점이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까지 갈 때는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돈 좀 벌고 힘이 있으면 오래 참을 생각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갈 때는 온유했어요. 그런데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하게 되면 온유해지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시기심이 없었는데 좀 커지면 시기심이 많아져요.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는 주님을 자랑했는데 좀 나이 좀 먹고 뭐 좀 하면 내 자랑을 해요.
또 그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는 무리행치 않았는데 나중에 조금만 파워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반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저 때때로 성령의 은사 받으신 분들 보면 성령 은사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령 은사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겸손하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신윤사 받거나 성령 은사 받은 분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파워풀인 거 생각하고 무조건 반말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악한 것을 생각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깨달으면서 구약 성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대비 한번 해봤어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맨 처음에는 겸손하고 아주 준수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변절됐는데 한번 변절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먼저 블레셋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지 유익을 구한다라고 토실토실로 숨겨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가지고는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해 그 나중에는 꽝 3번으로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왕을 보면 다윗왕도 하나님께 연단받을 때는 잘 나가다가 바세바를 보면서 불의를 기뻐하게 됐어요. 진리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됐어요. 음란죄 빠져가지고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영특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나라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방 공주들을 자기 왕비로 데려와가지고 이방 공주들이 데리고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묵인해줬어요. 불의를 기뻐했어요. 진리하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 나중에 주님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랑이 뻥꾸 나가지고 1번에서 2번, 3번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15가지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씩 보면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제가 그 안내 이혼하면서 하나 아주 재미있는 걸 깨달았는데요. 비 오는 날 안내 이혼을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쓰고 온 우산이 다 틀려요. 우산 색깔도 틀리고 저는 세상에 우산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산도 그렇게 틀리는데 사람은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을 나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달란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달란트는 상대방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짓밟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을 짓밟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연단 가운데 있는 내 교인들이나 내 사람들한테 그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또 그다음에 자랑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나는 이랬다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재판을 하던 중에 어떤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 종업원이 아주 격리 직원인데 착실한 직원이었어요. 격리 직원은 뭡니까? 수금 거래처마다 돈을 수금해가지고 주인한테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좀 하다가 이제 머리가 좀 요령이 생겼는지 수금을 해가지고 입금을 하다 가지고 지가 가둬버렸어요. 가면 뭡니까? 횡령 아닙니까? 횡령죄로 구속이 돼가지고 얘를 재판하다가 깨달은 것이 격리 직원은 돈을 수금해가지고 주인한테 입금해줘야만이 이 사람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금해가지고 누구한테 입금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입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수금해가지고 주님께 입금하지 않자고 내 자랑하게 되게 되면 영광 횡령죄가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부지부식간에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영광을 횡령한 죄가 돼요. 그러면 법도 횡령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하게 하면 단순 횡령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 다음에 횡령 액수가 금액이 많아지면 형법이 아니고 특가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재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재주를 많이 받은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수금해가지고 더 드려야 될 입장이 있는데, 영광을 더 수금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영광 횡령죄가 특가법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저랬느냐.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마 보셔 아시겠지만 충영교회 그 신성동 목사님이라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다가 이분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다른 교인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저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지옥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구경하고 하는데 각자 요만한 USB가 있는데 요걸 딱 넣으면 그 사람 일생이 다 보이는 게 있더래요. 천국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성동 목사님 그 USB를 딱 보는데 천국 가니까 기도 동산이 있고 감사 동산이 있고 찬양 동산이 있는데 충영교회 담임 목사의 때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충영교회 담임 목사 때 그때 대통령한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했더니 너는 네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로 무명의 선교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70대 중반인데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런 간증을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거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연약한 내 이웃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못한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절망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보면 얼마나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내 건강을 해야 합니까? 교만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겸손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휴대폰에 전화 입력을 한번 어떻게 했냐면
사람 이름은 안 쓰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먼저 사람에 대한 호칭을,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부터 생겨야만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또 그다음에 내 가족을 향해서도, 내 식구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호칭부터 하나님께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례행치 않으며, 이 무례행치 않는 거, 내가 만일에 그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부지부식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걸로 해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특히 무례행치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남의 비밀을 많이 알고 남의 사정을 많이 하면 알수록 내가 입이 무겁고 생각이 깊고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두 남매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없고 그랬을 때 동생이 똑똑하니까 이 동생을 가르칠 만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누나가 그때 직업도 별 직업이 없어가지고 속된 말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누나가 동생이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데 누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 그 교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집사는 옛날에 이렇게 몸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다 소문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목사님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양떼를 기른 게 아니라 이리떼를 길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남의 약점이나 남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문제,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되 조금이나마 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자랑삼아 재미삼아 하면